하나님의 뜻이 해석되지 않을 때. 넘어가서 왜 해석이 중요한가? 읽어봐봐. 이사야인데 못 읽겠지. 해석이 중요하지. 우리 영어 시험 볼 때도 독해가 돼야 답을 찾을 거 아니야. 모든 것은 그 말의 뜻을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고 의미를 해석하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 성민이가 대학교를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성민이 학과에 이쁜 퀴카가 있어. 근데 어느 날 딱 오더니만 캔커피 하나를 성민이 자리 앞에다 딱 갖다 놔. 뭐야. 오빠 마시고 공부해 하고 지나갔어. 뭐야? 그린라이트. 그린라이트. 뭐야? 날짜 지났어. 해석을 해야 될 건 해석을. 뭐야. 그 의미를 해석을 해야 되잖아. 캔터필로 해석을. 첫 번째 해석. 아, 평상시에 나한테 관심이 있었구나. 내가 말 걸어주기를 원하는구나. 그러니까 잘 해석해서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냥 의미 없이 줬는데 나한테 관심 있나? 하고 찾아갔다가 잘못된 해석이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해석을 잘해야 돼. 왜 해석이 중요할까? 다 여러분 결혼 생활할 때 해석이 중요해. 결혼 생활할 때 해석이 중요하고 아내가 갑자기 설거지를 하면서 막 그릇을 막 집어 던져. 왜 그럴까? 오늘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을까? 아니면 그냥 빨리 설거지하려고 그러는 걸까? 이게 해석이 잘 돼야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근데 넘어가서 우리 신앙에서도 우리가 이제 삶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잖아, 그치? 때로는 뭐 좋은 일도 일어나고 나쁜 일도 일어나고 고난도 일어나고. 그러면은 그 고난 자체가 힘든 게 아니라 진짜 힘든 게 뭐냐면 고난이 해석이 안 되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어? 근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야, 너희 가정이 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 다 함께 교회 나오게 하려고 내가 계획한 거다. 하나님 뜻이 보여. 그러면 그 가정에 있는 고난이 견딜 수가 있어. 근데 우리 가정이 신앙생활 잘했어. 근데 어느 날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겨. 부모님이 아파.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져. 그러면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우리 가족 하나님 잘 섬겼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있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 그치? 근데 그 중에서 뭐가 가장 힘드냐면 하나님의 뜻이 해석이 안 될 때. 목사님도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어. 특히 이제 앞에서 얘기했듯이 목사님 신학교 시험을, 신학대학교 시험을 대학, 고등학교 졸업하고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 몇 번 얘기했지만 작정 기도를 하고 새벽 예배 하는데 어머니가 와가지고 새벽 예배 끝나는데 영민아 또 떨어졌더라. 근데 이게 시험 떨어진 게 문제가 아니야. 시험 떨어지면 다시 공부하면 되지. 뭐 주의 뜻을 주의 길을 가기로 하는데 그 정도 고난은 각오가 돼야지. 근데 하나님의 뜻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신학대학교 시험을 쳤는데 대학교 시험을 떨어졌어. 근데 충분히 커트라인을 넘을 수 있는 커트라인이었어. 근데 떨어졌어. 하나님이 왜 떨어뜨리게 했을까? 우연히 그냥 내가 떨어진 건 아닐 텐데 이 떨어진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혹시 내가 주의 종이 되는 거 반대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데 그냥 내 인간적 기분으로 주의 종 된다고 내가 시험 본 거 아닌가? 이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삶에 있는 고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고난이 해석되지 않을 때가 힘든 거예요. 유 목사님이 가끔가다 얘기하는데 제럴드 시청 아주 이제 유명한 사람이 미국 신학교 교수, 신학대학교 교수. 그것도 이제 교리신학, 조직신학 아주 권위 있는 교수였어. 그러니까 이제 조직신학은 교리를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어떻게 일하고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딱딱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제 조직신학 교수야. 근데 이 제럴드 시청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다가 이제 인디안 마을에 이제 가족과 함께 신앙적으로 이제 봉사하러 자원봉사하러 가는 거야. 그래서 앞에는 이제 제럴드 시청가 타고 옆에는 아내가 타고 그리고 이제 장모님 타고 그리고 내 자녀가 있어 아들들 딸들 그래서 이제 7명이 큰 차 배 타고 이렇게 가는 거야. 봉사하러 주의 일하러 가는 거야. 근데 인디안 마을의 산골을 가다가 앞에 트럭이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그 트럭 운전사가 술 취한 사람이었어. 그래가지고 제럴드 시청가 운전한 차를 정면으로 받았어.
그래가지고 아내 죽고 장모님 죽고 하나들하고 한 딸하고 죽고 남은 제럴리 시절 부상당하고 그리고 남은 것은 한 딸과 한 남자 3명만 남은 거. 그리고 이게 얼마나 큰 폭풍이야. 근데 제럴드 시처가 괴롭힌 거 뭐냐면 그 아내에 대한 상실감, 자신에 대한 뭐 죄책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더 큰 게 뭐냐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게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그냥 막 미치겠는 거야. 자기는 막 신학교 교수로 하나님 뜻은 이렇다 설명을 했는데 막상 자기 앞에 이런 문제가 닥치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야. 내가 그동안 무슨 큰 죄를 지었나? 내가 하나님 뜻이 아닌데 그냥 억지로 봉사하러 갔나? 그때 만약 하나님께서 그 트럭이 그때 한 1분만 더 늦게 오게 했다면 그 트럭 운전사가 술을 먹지 않겠다면 내가 다른 길로 운전했다면 그날 안 가고 다른 길로 갔다면 이런 사고가 면했을 텐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게 하나님 뜻이 지금 막 그 아내도 잃고 장모님도 잃고 자녀들도 잃었는데 그 병든 아들과 딸을 갖다가 막 지금 간호해야 돼. 근데 막 바로 의문이 드는 거야. 하나님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그 후에 이제 제럴드 시처가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책을 짓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그 책을 이제 지었는데 여러분 청년들도 꼭 한번 읽어보면 너무 좋은 책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묻는 책인데 참 이 제럴드 시처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 참 우리 청년들도 지금 하나님 뜻이 해석되지 않아서 고민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야 돼. 하나님은 다 옳지. 하나님 무조건 옳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것을 통해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합니까? 물어야 되는 거예요. 넘어가서. 자, 이제 욥이 고난을 당해. 욥이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욥이 고난 당하는 가운데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 범죄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도 너무 괴로우니까 이제 신음소리를 내는 거지. 그 신음소리가 뭐냐? 고통의 소리가 뭐냐면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거야. 야,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런 어려운 일도 안 보았을 텐데. 이제 자기의 어떤 생일을 원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욥의 새 친구들이 이때 나타나서 욥을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셋 다 이제 다 특징이 있어. 우리 지난주에 봤던 엘리바스는 뭐라고 얘기했어? 원칙주의자, 경험주의자. 신앙의 원칙이 있어. 나이가 가장 많아. 그 신앙의 원칙대로 살아온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그 원칙에 맞추면 항상 하나님이 잘 사는 사람,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 복 주고, 하나님 잘못 섬기는 사람 벌 주고. 그래 욥이 지금 벌을 받았어. 재난을 받았어. 그 원칙에 딱 대입하니까 답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욥한테 욥기 4장 7절에 이렇게 해. 생각해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 끊어짐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자녀들이 끊어졌다는 의미지. 자녀대에서 대를 잇는 게 이제 끊어졌다는 거지. 그러니까 생각해봐라. 지금까지 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욥이 망했잖아. 그게 죄가 있다는 거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정직한 자는 끊어지지 않는데 네가 끊어짐을 당했으니까 네가 정직하지 않은 거 아니냐? 그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그 다음에 이제 빌닷. 이번 주에 묵상했지. 빌닷은 이제 전통주의자야. 전통주의자는 뭐냐면 옛사람들의 경험을 굉장히 중요시해. 그래서 욥기 8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해. 청하건대 너는 옛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그래서 옛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갈대는 항상 물이 있어야 갈대가 자라고 거미줄은 쳤다가 사라지고 식물이 바닥에 물이 없이 돌에 뿌리를 내리면 해가 뜨면 마르고. 그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겉은 번지르르 하다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 죄 지은 사람은 결국에 망하게 된다. 자녀가 죽게 된다. 이걸 이제 욥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제 우리가 이번 주에 묵상할 수아 가장 어린 사람이지. 뭐 특별히 이름을 대면은 지혜주의자라고 얘기하죠. 지혜를 중요해. 그래서 욥기 11장 8절에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야, 네가 하나님 알려고 해봤자 네가 죄가 없다고 할 때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알겠느냐. 지혜는 그게 아니라 지혜를 엄청 강조해.
그런데 이런 이제 수아는 이제 다음 주에 얘기하고 그다음에 엘리바스와 빌닷의 이런 대답에 대해서 이제 욥이 어떻게 대답을 하냐 넘어가서 욥의 대답 넘어가 첫 번째 이제 엘리바스의 대답이지. 엘리바스의 그 말에 대해서 야 네가 왜 이렇게 하나님이 징계를 주는데 너의 죄 때문에 징계를 주는데 왜 이렇게 자꾸 아프다고 그러냐.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파서 그런 거다. 내가 아파서 그런 거다. 그래서 이렇게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누울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그게 지금 너희들이 몰라서 그렇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아픔이 그 아픔을 무게로 달아보면 여러분 아픔을 무게로 달아볼 수 있어? 근데 무게로 만약 달면 그 무게가 어느 정도냐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다. 바다의 모래가 얼마나 많을까? 바다의 모래가 123층 빌딩 한 뭐 100채, 만채, 10만채 감당할 수가 없지. 그리고 그렇게 커다란 지금 무거운 아픔 속에 있다는 거지. 그리고 4절에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히네.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자신의 아픔의 깊이를 이야기하는 거지. 화살이 박혔는데 하나님 화살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독화살이야. 그래서 그 독이 막 온몸에 퍼졌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5절에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자기가 고통이 있기 때문에 우는 거지 그냥 우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고 야, 너 왜 그렇게 기도해? 왜 울면서 기도해? 왜 이렇게 자꾸 힘들다고 한탄해? 그렇게 판단할 때가 있지만 그 사람은 정말 그 무게가 감당할 수 없어서 지금 그 소리치고 있는 거야. 목사님이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목사님이 치과를 갔어. 신경치료를 받았어. 신경치료 받아본 사람이 있어? 아파 안 아파? 죽음이지 거의. 근데 목사님이 신경치료를 받는데 3-4번에 나눠서 받아. 근데 이제 마지막 3번째 딱 신경치료를 받아. 이제 오늘 이제 그 신경치료를 마쳐야 이제 다음 주에 와서 이제 떼올 수가 있어. 근데 이제 오늘쯤은 맞춰야 되는데 이게 신경이 깊이 들어간 것 같아. 거기가. 신경을 계속 마취하고 긁어놨는데 마취가 이제 풀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 일정이 안 되는 거야. 이 의사분이 걔들이 긁어내는 거지. 그니 마취가 풀렸는데 신경을 긁어내니까 얼마나 아파. 속에서 막 새가 쑥 지나가는 소리가 나는데 목사님 소리 질렀어. 그래도 의사가 그러는 거야. 소리 지르면 어떡하냐. 지금 환자들 다 대기하고 있는데. 막 소리 지르면 여기 아프게 하는 병원이 안 올 거 아니야. 소리 지르면 어떡하냐. 막 계속 그러면서 막 긁어내는 거야. 근데 소리 질릴까 안 질릴까? 질러야죠. 왜 질러? 아프니까. 아프니까 지르는 거야. 여러분 아프면 아프다고 해야 돼. 그치? 아프면 참으면 돼야 안 돼. 아프면 아프다고 해야 되는 거야. 항상 목사님 치과 갈 때만 하는 소리가 그 간호사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하세요. 아프다고 해봤자 좋지만 그냥 찜해. 근데 그 말은 꼭 아프면 아프다고 하세요. 나한테 아프다고 아파요. 그래서 좀만 참으세요. 왜 그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여러분 아프면 아프다고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아프면 아프다고 해야 돼. 목사님 앞에서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를 해야 돼. 그게 그게 그렇게 기도해야 하나님과의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아파요. 하나님 내가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견디기가 어려워. 기도하는 거야. 그때 하나님의 그 위로와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지. 하나님 나 괜찮아요. 이 정도쯤이야. 괜히 하나님 앞에서는 화살 부릴 필요가 없는 거야.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가는 거야. 목사님이 기도문 쓰라고 하는데 기도문 쓸 때 솔직히 쓰는 사람도 있지만 이거 목사님이 볼 텐데 또 내가 뭐가 힘들어 하면서 그 자신의 아픈 부분을 못 쓰는 사람들도 있어.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아프면 아픈 대로 힘들면 힘들 대로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아프면 아픈 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번 주부터 묵상할 말씀이지. 이거 어제 말씀인데 욥기 9장 1절 말씀인데 빌닷에 대한 말씀이지. 이제 빌닷이 이야기야. 그 전통적인 경험에 보면 하나님께 잘 섬기는 사람은 복을 받고 하나님께 나쁜 짓을 한 사람,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고 자녀 때가 끊어진다. 그 말은 무슨 의미야? 욥이
그리고 그 말을 이제 다른 의미로 넘어가면 어떤 의미야? 나는 어려움 당하지 않으니까 나는 의인이라는 의미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이 어려움 당할 때, 아, 저 사람 하나님 잘못 섬겨서 저렇게 어려움 당해. 그렇게 판단할 때는 내 안에 어떤 교만이 있냐면 나는 하나님 잘 섬기니까 어려움 안 당했어. 그 말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욥이 대답하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그래, 네 말이 맞다. 네가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 잘못 섬기면 벌을 주신다. 내가 그 말이 그런 줄 안다. 그런데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냐. 그러니까 나는 의로워서 벌을 안 받고 쟤는 의롭지 않아서 벌을 받고 그렇게 판단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인생이 어딨냐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자. 하나님 잘 섬겨서 나 축복받았다. 근데 사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 섬겨봤자 얼마나 잘 섬겼겠어. 하나님 은혜라는 거야. 하나님 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아 정말 얘가 물질이 없이는 이 물질이 없어서 못 살아가겠구나. 그래서 물질을 주는 거야. 아 얘가 이 직장에 취직해야 또 살아가겠구나. 하나님께서 직장 취직하게 해주신 거야. 야 너 연약하니까 좋은 배우자 만나야 또 가정을 이루겠구나. 그래서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하시는 거고. 물론 하나님을 잘 섬긴 부부도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긍휼에 있는 거야. 그런데 아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됐어. 하나님 잘 섬겼더니 좋은 배우자였어. 이런 교만한 마음들이 하나님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냐.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첫마디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았다고 자랑해도 하나님의 법정 앞에 가면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를 자랑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마찬가지. 목사님도 때로 이제 억울한 일 당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잘 섬겼는데 왜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합니까? 근데 막상 하나님 앞에 가봐봐. 무슨 변론을 하겠어? 무슨 하나님께 내 의를 주장하겠어?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로움을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넘어가 이제 오늘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쭉 묵상해야 될 말씀인데 욥이 가장 힘들어하는 거. 나는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한다. 아 이제 친구들이 그러죠. 야 하나님이 다 너를 훈련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미역하지만 이 훈련을 통해서 네가 정금같이 나올 거야. 자꾸 이제 욥의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죠. 야 너 하나님 뜻도 모르냐? 너 하나님 뜻을 보니까 너 고난 줘가지고 하나님 너 세워주려고 그러니까 회개하면은 잘 될 거야. 근데 욥이 이렇게 이야기 11절에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면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며. 아 지금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데 나는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욥의 말이 공감이 가 공감이 안 가. 다른 사람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이렇게 얘기했다. 하나님이 지금 훈련시키려고 그러시는 거야. 근데 정작 나는 그걸 못 느끼겠는 거야. 왜? 너무 극심하니까. 너무 힘든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건 맞아. 근데 굳이 전 재산을 그렇게 다 뺏어갔으면 했을까? 7아들과 셋 다 10자녀를 그렇게 꼭 뺏어갔어야만 했을까? 우리 아내가 그렇게 날 원망하고 떠나가게만 했을까? 몸에 이런 심한 병이 나야게만 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야. 지금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분의 지나감을 못 느끼겠다는 거야. 지금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다고 하는데 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느끼겠다는 거야. 목사님이 얘기했잖아. 목사님이 신학교를 떨어져서 신학대학교를. 근데 돌이켜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야. 지금 이제 30년이 지났다, 20년이 지났다. 오랜 시간이 지나 돌이켜 보니까 야 그때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신학대학교 갔으면 참 교만했겠다. 참 남들 판단 잘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 근데 그때 한번 떨어지고 일반 대학교를 다시 가고 그리고 이제 신대원을 가서 그 과정에 많이 다듬어졌지. 근데 20년이나 30년 흐른 후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모르겠는 거야. 왜 내가 떨어졌지? 하나님 왜 나를 떨어뜨렸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 남들은 쉽게 판단하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그 하나님 뜻을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답답한 거야.
하나님이 빼앗으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물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권적인 역사로 내 걸 다 뺏어가는데 하나님 무엇을 하십니까? 묻지도 못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막을 수도 없다. 하나님 이거는 못 뺏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건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막을 수도 없다는 거야. 욥의 심정이 그대로 나타나지. 17절에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지. 하나님 까닭없이 이유도 모르게 내게 고난을 주시고 상처를 깊게 하는데 왜 폭풍으로 치시는지 왜 상처를 주시는지 나는 알지 못하겠다는 거야. 이게 욥의 솔직한 심정이지. 우리 20절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리라. 나는 온전하다는 게 친구들이 얘기한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얘기가 아니야. 나는 내 나름대로 이제 상대적인 의지, 다른 사람에 비해서 하나님 앞에 잘 살려고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그런데도 내 죄를 찾으신다면 할 말이 없다는 거지. 왜냐하면 죄를 찾았을 때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욥의 얘기가 그거에 자기가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 죄를 찾으시면 나는 뭐 할 말이 없다는 거지. 이 죄 때문에 나를 고난을 준다고 얘기한다면 할 말이 없다는 거지. 이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월요일날 말씀인데 월요일날 말씀을 묵상하면 욥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하나님이 왜 이 고난을 주시는지 알지 못하겠다. 그래서 더 괴롭다는 거지. 그래서 넘어가서 성경에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게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이사야서 45장 15절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이제 바벨론 포로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범죄하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에서 70년 연단시켜서 다시금 이스라엘 신앙적으로 회복시켜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와서 다시금 나라를 세우게 하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그런데 막상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이지.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우리를 징계를 하셔. 근데 바벨론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에 섬기지 않는 나라예요. 안 섬기는 나라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잘못 섬겼더라도 저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보다 내가 착해 안 착해? 착하지. 근데 그 바벨론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을 능욕하고 잡아가고 끌고 가. 나라가 망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 숨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이 온전히 깨달을 수 없다. 이게 이제 숨어 계신 하나님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시는 일을 갖다가 전부 깨닫는다. 맞는 말일까 틀리는 말일까? 그치? 야 나는 다 알아. 건이야 목사님 기도 많이 해가지고 건이 인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100%다 알아. 목사님 모르는 게 없어. 다 목사님한테 와서 물어봐. 맞아 틀려. 우리 몰라 하나님의 역사. 물론 이제 기도하면서 더 건이한테 조언을 할 수가 있겠지. 조언하고 목사님 건이야 기도해 보니까 목사님이 하나님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건이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 같대. 이런 역사가 있는 것 같아.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 근데 야, 난 하나님도 전부 알아. 네 앞길도 전부 알아.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지가 않아요. 일부분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알려면 어떻게 될까?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 하지. 죽어서 하늘나라 가보면 여러분 지금 인생의 문제들이 다 답이 나올 거예요. 하나님 그때 우리 사랑하는 그 자매랑 왜 헤어지겠어? 하나님 그 사랑하는 오빠랑 그때 왜 헤어지겠어? 지금은 이유를 모르겠지. 근데 하늘나라 가면 다 답이 나와. 여러분 그 수학 공식 풀어봤어? 지금도 그렇게 돼 있는지 모르는데 목사님 때 정석, 수학, 기초정석, 종합정석 그 아주 목사님 열심히 공부했어. 근데 막 풀다 보면 문제가 뭐냐 답이 꼭 항상 페이지 뒤에 있어. 그래서 이렇게 풀다 보면 답이 궁금해 모르겠어. 그러면 이제 페이지를 넘겨야 된다. 이게 참 귀찮아. 그래서 몇 페이지에 가고 답을 찾으면 그때 깨달아지는 거지. 우리 인생도 답을 몰라 지금. 답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천국 가서 하나님께 물어서 페이지를 열어봐야지. 그때 그랬구나.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왜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니까. 우리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다 담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 어떻게 될까? 몰라야지. 하나님은 이제 어차피 모르는 거야. 우리는 그냥 살아야 돼. 그게 아니지. 내가 알 수 있는 범위에서, 내가 깨달을 수 있는 범위에서 하나님께 물어야지. 하나님, 나는 어리석어서 하나님 뜻을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나님, 당장 내일 일도 안 보이고 오늘 일도 안 보이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하나님, 근데 내가 하나님 뜻을 알아야 오늘을 살아가죠. 하나님 뜻을 알아야 내일을 살아가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뜻을 모르면 하루를 걸어갈 수가 없어. 내 삶에 어려운 문제가 왔어.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왔지? 왜 이 고난이 왔지? 모르잖아. 못 걸어가. 지금 개별계 시처가 아내를 잃었어. 장모님을 잃었어. 두 자녀를 잃었어. 그 두 자녀를 돌봐야 돼. 지금 두 자녀를 병들어야 돼. 얘네들 치료도 해줘야 되고, 학교 갈 때 씻겨서 학교도 보내야 되고, 오면 숙제도 봐줘야 되고, 밥도 먹여줘야 돼. 옷도 갈아입혀줘야 돼. 근데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겠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지? 그 에너지가 나오지 않는 거야. 가장 힘든 게 당장 애들 두 명을 자기 혼자 돌봐야 되는데 그 돌볼 만한 힘이 나오지 않는 거야. 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는 거야. 하나님 뜻을 묻는 거야. 왜? 살기 위해서. 애들 돌보기 위해서. 왜냐면 하나님 뜻에 응답을 받아야 애를 돌보지. 하나님 뜻을 알아야 남은 삶을 살아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 뜻을 온전히 다 가르쳐달라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깨달을 수만 있게, 오늘 하루 걸어갈 수만 있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거야. 결론적으로 넘어가서 하나님 뜻을 알 수 없을 때, 여러분 돌이켜봐봐.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 뜻을 모르는 부분이 뭐가 있어? 아직도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뭐가 있어? 다 안 돼. 큰일 났네. 다 안 돼. 근데 중요한 거 몇 가지는 있잖아. 이번 주에 또 일어났던 일 중에서, 직장에서 일어났던 일, 가정에서 일어났던 일 중에서 하나님 뜻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가 있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야 돼. 우리는 하나님,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나 하나님 뜻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무너지고, 그래서 예배할 힘이 없고, 그래서 걸어갈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 뜻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살다 보면 커다란 상처가 응어리가 돼가지고 내 심장에 박혀 있을 때가 있어. 그게 고난의 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난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 계속 하나님께 물어야 돼. 하나님,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까? 왜 이런 까닭 없는 고난이 있었습니까? 왜 알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조금이나마 내 지혜로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거야. 그러면 그때 그 응어리가 풀리는 거야. 삶이 해석되는 거야. 걸어갈 힘이 생기는 거야.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과 걸어가게 되는 거야. 우리 청년들이 이번 욥기를 묵상하면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 삶의 하나님의 섭리들을 하나님께 묻기 바랍니다. 욥처럼. 하나님이 그 욥의 불평을 갖다가 정지하지 않았어. 물론 이제 욥이 나름대로 의롭다고 한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를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는 부분들,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부분들,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부분들,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의 문제가 있으면, 아픔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묻고 응답받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문 읽겠습니다. 지금 내 삶에서 또는 과거의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해석되지 않는 부분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 가지씩은 있겠지. 그로 인해서 내가 느끼는 마음의 갈등과 고통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 부분을 하나님께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발견해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는 기도문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문 적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어서 내 삶에 고난이 올 때,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해서 당황하고 헤매이고 주저앉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주저앉은 가운데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로 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 고난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게 이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온전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어렴풋이라도 붙잡고 그 뜻을 붙잡고 이 어둠의 터널들을, 고난들을 이겨나가기로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말씀 붙들기로 합니다.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욥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청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속으로 모임 가운데도 은혜 주시고 한 주 동안도 욥기를 묵상하며 하나님과 깊게 만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